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량 없이
자, 오늘 말씀은 47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복을 비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롤러코스터와 같다 또는 파란만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이 그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회상하는 장면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여전히 신실하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스불론을 축복하는 장면부터 소개가 되죠. 스불론, 이사갈, 단, 그리고 갓, 납달리, 그리고 요셉, 막내 베냐민까지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예언과 같은 축복을 전합니다.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스불론의 경우 해변까지의 넓은 땅을 자신의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하는가 반면에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건장한 나귀가 무릎 꿇어 있는 모습처럼 무언가의 어떤 어려움에 이제 압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사람에게 이 같은 배에서 나온 12아들에게 복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각자의 분량을 따라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래서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각양은사, 그리고 축복, 그리고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또 서로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우쭐대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들 모두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이겠죠. 자,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 이들에게 허락된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4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주어의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활은이라고 소개하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좀 말을 절었지만 여러분들 주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전능자의 손이 그리고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복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그분을 쫓아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헤세드의 하나님,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오늘도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공고하고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복의 통로로 복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복의 사명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의 사명자로서 등불같이 빛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산 소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따라서 복의 근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